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전도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전제, 어떤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 이것이 전제되어져서 살아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자, 뭐라고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더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그렇죠? 벼룩이 뛰면 얼마나 뛰어요? 지 마음대로 뛰어요. 예. 자, 그런데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몇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2절. 예.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예. 뒤에 자막 나오나요? 예.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어디로?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는 그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영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는 것들을 표현할 때는 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시 돌아올 때 주의 선한 손이 그들을 인도했다. 또 몇 개를 더 찾아보지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정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모든 그런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지금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누가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주셨느냐?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절대 권력, 절대 부 그러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일천 문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일천 문제를 받았지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솔로몬은 절대부, 절대 권력
정말 지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해 아래서 궁구하며 모든 것을 다 해봤어. 갈 때까지 가봤어. 우리는 경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권력도 없어서 안 되고 지혜도 없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 권력과 부와 지혜를 가지고 다 해봤어. 해 아래서. 이 하늘 아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인생 느지막에 결론을 하나 얻었는데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더라.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더라. 이 얘기를, 이것을 솔로몬이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결론으로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그 미움을 받을지. 그러면서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지인이며 맹시하는 자와 맹시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 일반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일반이란 말은 뭐 말이요? 똑같다, 공통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의인과 악인이 일반이다. 의인, 악인.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의인, 악인을 얘기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의인, 악인을 정리합니까? 정의를 내립니까? 보통 의인은 착하게 산 사람, 악인은 악하게 산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요 의인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행위로 우러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보면 의인이라는 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의인이라고 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제일 먼저 에녹입니다. 에녹은 의인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욥입니다. 이 3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착하게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됨이니라.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지는 못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 계획이 뭐예요?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면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 지었다고 쓸어버리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지었다고 쓸어버린다면 저와 여기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은 쓰러져서 죽어야 멸망방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리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배가 사라지는 거야. 예배가 사라졌단 말은 무슨 의미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40주야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발하시죠. 그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모든 지면에 호흡 있는 건 다, 그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살아요. 그래서 노아를 얘기할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노아가 여러분 진짜로 먹고 살 일이 짐승도 풀어놔야 되고, 여러분 막 짐승도 시체 뭐 그런 것들이 다 넓이하고 여러분 완전히 진흙탕에 아수라장이 돼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 자기 살려고 먹는 걸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래서 구약의 의인들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뭐냐? 여러분, 자기 죄가 넘어갈 수 있는 통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제물 대신에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쩌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네모 상자입니다. 그 밑에서 불을 떼고 그 위에 큰 적시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잡은 짐승을 갖다가 위에다 올려놔. 밑에서 불을 떼서 뭐 하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야. 근데 그 번제단의 양쪽 내 기둥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달려 있어. 그래서 그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내 뿔에다 바른다고. 뿔은 뭐예요? 권세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제사함의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짓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를 넘겨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죄 문제를 넘길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산다고 애썼지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예배에 나오셔서 뭘 해야 돼? 이 죄를 넘겨드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노아가 제사를 딱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왜 심판하지 않지요? 죄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아가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드리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 죄가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째요?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는 멸망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들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죄를 넘겨드리는 거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하고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그럼 제사를 드렸고 안 드렸고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요, 분명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덮여질 뿐이지. 여기 말씀을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쩌냐?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악이 가득해요. 좀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우리 본성은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고 전적 부패라고 얘기해요. 누가 예수를 붙들 수 있고 누가 매주일 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한계를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두 번째 전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 두 번째는 사람은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요. 내 남편이 은혜 받아갖고 막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막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어째요? 이해될 수 없는 도저히 연구 대상의 행동을 하지요. 꼬장을 부리고. 에? 그건 사람이 본성이 그런다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타락한 본성이 싹 덮어진 거야.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나와요? 그대로 악한 것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째요? 그렇게 신령하고 은혜 충만했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 수 틀리면 어째요? 멱살 잡고 소새끼 말새끼 하면 싸워요. 교회 권사님 장로고 필요 없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딱 덮어줘서 성령이 나의 어떤 그런 타락한 본성을 꽉 붙잡아야 돼.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을 소멸하니까 어째요? 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원래가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추한 꼴을 안 보이고 살려면 은혜를 항상 받으셔야 돼.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죄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인과 지인이며 맹시하는 자와 맹시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다. 맹시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 5장에 여러분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 그러나 소원한 건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다 소원을 해. 맹세를 한다고.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차이가 나요. 그러나 분명한 그 마음의 본성은 뭐예요? 악해요. 사람은 악하다니까. 근데 그 악한 본성이 가득해요. 악함이. 그런데 그 악한 본성 가운데 사단이 역사를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미친 짓이 나와. 우리가 인카운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악한 영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영은 성령이 거하신 것이지만 우리 혼과 육의 영역 속에서는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고. 그렇죠? 그럼 미친 짓을 해. 미쳤어 진짜. 저 하는 거 보면 미쳤어. 그 짓을 해요 지금. 예요. 악한 것이,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절대부 절대 권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 군가하며 모든 것을 다 살펴봤어. 근데 이 세 가지더라. 하나, 모든 주의 손 하나 있는데 사람은 전부 다 악하더라.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제사를 받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깨끗하든지 깨끗하지 않은 자든지 다 일반인데 뭐다? 사람은 악하더라. 우리 옆 사람한테 기대하들들 마세요. 우리는 악해.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언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여기 계신 분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하는 얘기가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 소망이.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는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완전히 이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장 그 존재를 비하하는 것이 개 같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을 해서 사울의 집안 속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개가 부정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추한 것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를 안 키워요. 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자는 어떠냐? 짐승 중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어때요? 젊은 사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얘기한다면 개는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죽은 사자는 아무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부정한 것 짐승 같은 게도 살아있는 것이 상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하게 여기고 사랑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개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하지만 죽었을 때도 더 사랑해. 한국 사람. 자, 근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죠 월요일인가, 네, 우리 남학성전 가다 보면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김염도 목사님이라고 참 목회를 잘하신 분이고, 저하고도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임도 하고 그랬던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그날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그분은 그 목포 제일교회 그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아침마다. 이 목사님들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나니까 이제 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 제일 앞에 섰어.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뭐 차를 타고 뒤따라 오는데 신호가 있어 신호 대기를 딱 했어요. 해서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 차가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뒤에서 막 크락션을 움직여도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문을 열고 가봤더니, 아, 목사님 신호 대기하다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날 월요일까지 그렇게 운동을 했던 그 목사님이 3일 후에 한 줌의 죄가 돼 버린 거예요. 아니, 한 줌의 죄가 돼 버려.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양성하게 사역하고 운동하고 그랬던 분이 한 줌에 딱 죄가 돼 버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정말로 암 수술을 하고 정말 죽음을 생각하니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송충이가 이렇게 산책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대병원 이제 산책을 하는데, 송충이 한 마리가 막 털복숭이 징그럽잖아요. 기어가는데 막 살아서 기어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평소는 그렇게 징그럽게 여겼거든요. 근데 너는 진짜 살아있으니까, 풀 한 포기가 바로 살아있는데 그 풀 한 포기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에? 그러나 죽어버리면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소망도 없고 이런 뭘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해. 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살아있을 때 소망을 갖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진짜 그 영원한 분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이제 잘 사는 것이 뭐냐? 7절부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솔로몬이 결국 인생은 그렇듯 무상하더라. 그러면서 죽군, 하나님이 주권에 있고 인생은 악할 뿐이고 결국은 다 죽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우리에게 할당된, 배당된 복이더라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때요?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내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해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그 헛된 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이 얘기했으면 안 믿어도 된다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믿어야 돼요. 솔로몬은 자기 아이프가 1000명이었어. 1000명 데리고 살아봤더니 여러분 죽겠더라. 그러니까 네 아내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즐겁게 살아라. 이게 복이더라. 에? 여러분 1000명의 아이프가 있으면 좋겠죠.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한 사람 비유 맞추기도 힘든데 그 사람 다 비유 맞추려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궁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후궁이 10명이니까 1000명이니까 후궁을 궁전을 1000개를 지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백성들이 원망을 막 데모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부역 좀 그만 시키고 우리 세금 좀 그만 걷어라. 우리 죽겠다.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내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즐겁게 사서 최고로 여기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수 틀리면 갈라설라고 생각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애기 불러가지고 애기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내 평생의 실수는 네가 아버지 만난 거다. 그럼 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럴까요? 진짜 나는 내 평생에 감사할 것은 한 가지,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네 아버지 만난 거고 네 엄마 만난 거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오시? 지금 우리 교회 부부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시나요? 저는요 제 아내가요 너무 소중해요. 요즘 갈수록 아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팔불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바다에 한다고요 아내가요 거의 뭐 밤낮이 없습니다. 내가 병날까 싶어 쓰러질까 싶어. 그래서 어제도 막 제발 빨리 들어가라 그런데 안 들어가. 근데 아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쩌냐 막 기쁨을 하는 거야. 즐거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답더라고. 부서 터져가지고 괜히 사모했다 싶어가지고 막 이 일을 내가 정말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사모가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안 도와줘 이 연수 같은 것도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산다 가면 불쌍한 거죠. 근데 누가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도와주는 분들 진짜 감사하지요. 근데 가는 분들이 다 즐겁게 일을 해. 감사하면서. 아침에 여러분 4시 50분에 나오면 여러분 8시 반 9시 돼서 올라가요. 한 4시간 3시간을 기도해 교회에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도 소유를 문답 이름문 일항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래요. 여러분 아니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을 하겠죠. 이를 앙당 물고. 근데 진짜 사모로서 정말 그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누가 도와준지 안 도와준지 자기 혼자 하든지 말든지 재밌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귀하더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즐겁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 아내 내 남편과 즐겁게 사는 게 복이래요. 아멘. 이참에 갈라시고 한 사람 회개하고 악교같이 다시 딱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의복을 항상 희게 해요.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 단장은 어떨 때 하는 단장이냐면 잔치집에 갈 때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단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아멘.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이 삶이 가능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 할 일이 생기면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주어진 일이 있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해라? 즐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게 복이더라. 아멘.
어떤 분이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질문은 딱 하나. 진짜 80대시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근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야,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렇게 좋을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8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냐?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느냐? 첫 번째 답이 도전하며 살겠다. 지난날의 삶은 뭐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 들어 보니까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도전하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이 뭐였냐? 죽도록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며 살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겠다. 이렇게 답을 내렸다고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아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어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에요? 인생의 전제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두 번째, 사람은 악한다. 그리고 사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 가정, 내 모든, 내 사랑하는 아내 행복하게,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이더라.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절부터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여기서 이는 시기와, 시기는 뭐냐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은 뭐냐? 기회를 얘기해요. 번역을 기회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와 기회가 이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는 뭐예요? 여러분, 빨리 달리는 자나 늦게 달리는 자나, 유력한 자나 무력한 자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기능이 있는 자나 기능이 없는 자나, 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때와 기회를 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때와 기회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더라?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는 그래요. 앞날을 몰라. 불안해. 그래서 그 때라는 것과 그 기회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는데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뭐름 정말 뭐 이렇게 힘이 있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선착하나, 빨리 도착하나요? 진짜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누구죠? 네, 우사인 볼트. 물론 거기 대부분 요즘 뭐 이렇게 1등하고 우승하잖아요. 근데 달리다가 넘어져 보면 어떻게 되죠? 꼴등할 수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누가 여러분 빠른 경주자예요? 토끼예요, 거북이에요? 토끼죠. 근데 누가 빨리 도착했어요? 거북이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다 이깁니까? 힘이 세다고? 골리앗과 다윗 얘기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여러분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때 포로신 나이 많이 먹어봤자 14살 15살입니다.
그런 애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380명의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그돌라오멜이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에요. 그 왕이 다른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왔는데 380명을 가지고 와서 이겨버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높이고 여러분 정말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 꼭 이렇게 유력자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예를 13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번역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게 뭐냐면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 건진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과 종합해서 보면 그 가난한 지혜가, 그러니까 가난한 그 작은 성이 있어요. 작은 성이 있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 큰 나라의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을 에워싼 거야. 고대 전투는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큰 성을 에워싸가지고 여러분 물을 끊고 식량 떨어지면 항복하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성에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 근데 그 가난한 지혜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힘으로는 안 돼.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지혜로 어떻게 하냐? 그 큰 임금과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네? 이길 수가 있는데 15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요 가난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여러분 그 지혜, 가난한 자의 지혜를 통해서 그 강한 나라의 임금의 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가난하다 보니까 어째요? 사람들이 뭐 그걸 신천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7절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가난하다 보니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두령이 어떻게 하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그냥 호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묵살해버리고. 그래서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지혜인이 많은 선을 패기케 하였느니라. 한 지혜인이 누구예요? 그 가난한 그 작은 성의 두령이 결국은 그 지혜자의 말을 들었으면 전쟁에서 이길 텐데 그 지혜자의 말을 무시한 나머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대로 해서 결국 망쳐놓았다 전쟁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 지혜, 가난한 지혜자,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지혜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도서의 12장에서 맺고 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무리 빽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정말 줄 서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 문제가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요 공부 잘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뭐 육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좋은 졸업하고 나서 회사 들어가든지 공부 잘하면 여러분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등고시 해가지고 여러분 입문하는 데는 비교적 여러분 균등하게 잘 돼 있어. 물론 종유라 사건 때문에 여러분 뭐 이대 입시 부정이 있어서 문제는 되기는 했지만 그 시스템은 그래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검사가 됐어.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서 육사 졸업하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승진을 하는 거 어느 정도는 돼. 여러분 소위가 중이 되고 중위가 대위 되어지는 거 쉬워요. 근데 대위에서 소령 다는 건 어려워. 소령에서 중령 되는 것, 대령 되는 거 쉬워요. 대령에서 별 다는 거 어려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사가 되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대리되는 거 과장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째 별다른 거나 검사가 어째요? 부장검사가 되어주고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은 여러분 누가 임명을 해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갈수록 피라미드 구조로 위에 구조는 수가 적으니까 누가 임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임명을 누가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임명을 해주는 것이 정의롭게 열심히 실력을 쌓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면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의롭게 실력 열심히 쌓아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헌법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그 대통령이 있고 그 권한에 따라서 그 직능들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열심히 그 밑에서부터 일하고 실력을 쌓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그런 구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안여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등에 업고 청와대 또 모든 그런 어떤 행정이나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두 가지. 임명권, 두 번째 사후권. 이걸 휘둘러 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정치적인 루트가 아니야. 국가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고 비선이라고. 비선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인사권 그러면서 또 사업권을 주면서 뭐래? 뒷돈 챙기는 그게 뇌물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째요? 줄을 서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째 실력 어느 정도까지는 돼. 그런데 어느 정도 더 높은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승진하려면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무슨 정치야? 계파 정치야. 줄 서는 정치. 국회의원이 진짜 지역에서 신망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같으면 무소속으로 나와 국회의원 돼버려.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니까. 사업을 해도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어째요? 나 쫓아내면 옆에다 회사 차려가지고 당신보다 큰 회사 될 거야. 실력 있으면 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째요? 줄을 서는 거야. 눈치를 봐야 돼. 누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삼성입니다. 삼성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인사권과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순실이가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뒷돈 대주고 그래서 순실이 따르기 종류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제공해주고 뭘 하는 거야? 이권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거기 다 먹어볼 삼성이 사업권 따내고 여러분 인수합병 시켜가지고 국민연금에 누구를 지어 틀어가지고 인수합병을 시켜서 승계를 제대로 받을 것인가 딱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는 인맥을 찾는다고. 인맥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그 문제예요. 어디에 줄 설 것인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그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뽀록 나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는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맥을 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손에. 아 믿으신가 봐.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 우리 그거 믿고 그 믿음 갖고 살겠다고 승리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줄 서야 돼. 여러분 진짜로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솔로몬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거기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잔 훌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와 유대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 노벨상을 받은 400명의 사람을 연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연구를 한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봤더니 그 400명
중에서 딱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64%, 유대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해교도가 0.1%. 그래서 결국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는 뭐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노벨상의 97%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노벨상을 97%를 차지하더라. 또 하나 분석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23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못 받았잖아. 평화상 하나 받았지. 그건 노벨상으로 안 치워지고 학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23개 국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1위가 스위스,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웨덴, 4위가 네덜란드, 5위가 독일, 6위가 미국, 7위가 영국.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1등부터 7위까지가 전부 다 누구냐?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지혜는 어디서 오더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더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더라.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한 게 있대요. 아이들한테 딱 계약을 맺었대. 어려서부터. 이거 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노벨상 받을 거예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용돈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읽어갖고 A4 용지에다가 그 서평을 써갖고 오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네? 책을 써. 그러니까 얘가 돈이 필요하면 뭘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책 10권을 읽으면 얼마를 줬냐면 5만 원이면 얼마죠? 5달러를 준 거예요. 10권 읽으면. 그러니까 5만 원이면 학생들한테는 어린아이한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열심히 10권을 읽어가지고 책에다가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내는 거야. 그래서 아예 용돈을 안 주는 거야. 책을 안 읽으면. 용돈이 필요하면 얘는 책을 읽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쩌냐. 처음에는 용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돈에 다 약해. 그러잖아요. 돈으로 매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얘가 처음에는 용돈 받으려고 책을 읽던데 책을 한 4, 50권 읽더만 얘가 책 읽는 재미에 붙어버렸어. 책을 읽는 재미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한 고등학교 이렇게 될 때쯤 해서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애인을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데이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엄청 필요해.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돈 나올 때는 어때요? 책을 읽어야만. 얘가 그때부터 막 책을 읽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데이트한 한 2, 3년 만에 1000권을 읽어버리더래요. 근데 그 얘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미국 아이비리그 유명한 그 대학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꼭 했던 게 뭐냐? 잠언이 31장이야. 그래서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게 한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잠언 18장을 읽어. 내일은 19장. 7일이면 7장 잠언 7장을 읽어. 안 읽었더라도 그 요일에 해당되는 그 장을 읽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던 얘가 그렇게 지혜롭게 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식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상 받으면 저한테 한턱 내셔야 돼요. 아멘. 예.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난한 작은 성에 큰 어떤 군대를 가지고 이끌고 왔던 그 임금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그 가난한 자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으면 될 텐데. 근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요. 진짜 이 매일 성경 내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러운가. 전도서 말씀 제가 강의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 성경이요, 이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재미에
우리 성도들이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보십시오. 이거 오늘 주일 여기 그 설교 노트예요. 여기 보십시오. 거의 고시 공부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지금 목사 안 하고 어디 저기 고위 관료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이 욕심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가 된 게 행복해요. 에?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재미, 나는 이 재미에 올해는 그냥 이렇게 그 초석만 깔았는데 내년에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이 재미에 좀 사로잡혔으면 좋겠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결국 지혜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진짜 지혜롭게 키우려면 어떻게 키우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 그런 아이로만 키우면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던데. 믿으시나요? 내년에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뭐 찬양단 리더들 전부 다 지금 검사하려고. 밀성경 안 하면 몰라요. 내 입에서 다른 교회로 나 가시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진짜로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세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사랑을. 여기 재미,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미,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렸더라? 하나님 손에. 여러분 세상에 줄 서려고 생각하고 눈치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치 봐야 돼. 하나님께 줄을 서야 돼. 이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가지고 다 해봤더니 결국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더라. 그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복수 노트를 해야 되는데 이따 공동회의 할 때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때 쓰세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남학 19도 1시까지 오기로 했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줄 서려고 그러고.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의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